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고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우리 살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말씀을 누군가가 전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나도 수긍할 만하다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때는 그 말씀에 내가 깊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받았었죠? 누가는 빌립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또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전제한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저 영접기도 따라하고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를 생각할 때에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양태를 판단해서 저 사람이 회개했구나 라고 쉽게 단정 지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요한도 세례를 베풀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삶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변화를 의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의 게으름 같은 것들이 끊어지고 청산될 수 있어요. 늘 탈세하고 도둑질을 일삼던 것들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짓말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고 또 게으름을 청산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회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회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적 행동을 멈추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 좋은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돌이켜야 할 분명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개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또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돌이켰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사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으십니까? 어떤 가정 안에서 충실하고 또 가정의 질서가 잘 잡히고 안정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살아갈 때 정직함과 그리고 또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지각하지 않고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정말 귀한 일이죠.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도 이럴 수 있습니다. 분명 이단에는 이상한 교회에 빠졌는데도 가정에서 질서가 잡힐 수 있어요. 직장에서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가 열심히 있고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즐기던 도박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에 다니는데 술, 담배 다 끊는 사람도 있어요.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정말 변했구나,
회개했구나 이렇게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돌이켜 그 삶의 양태가 바뀐 것은 맞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건 다른 신, 다른 영으로 돌이킨 거 아니겠어요? 이걸 참된 회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 사람 바뀌었구나, 무조건 회개했구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말 누구에게로 돌이켰느냐, 어디로 돌이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통치를 따르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됐다고 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회개했다, 회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어떤 양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런 회개는 믿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내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술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세례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직분 받았으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거짓말 하지 말아 봐야 되겠다,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옷이 두 벌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음식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세리에게는 추가 징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강포와 또 강탈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회개한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의 상당 부분을 거절하고 거부해야만 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특별히 세례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그 포인트들을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을 집요하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옷, 먹을 것, 그죠? 돈, 수입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사람들도 좀 불법인 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 정도 하는 것만큼 의식주를 유지해 오고 있던 자기의 그 삶을 상당 부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자칫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회개는 이런 거였어요. 자,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가끔 어떤 계기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어떤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 노숙인이 된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노숙인 생활도 이제 처음이고 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책 버려진 책들을 주워가지고 베개 삼고 그렇게 몇 날 며칠 지내다가 이 책을 좀 읽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은 공자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큰 깨달음과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재기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식의 변화는요 교회 밖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의 연설을 듣고 바뀝니다. 영화를 보다가 또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변화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한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변화된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행동과 삶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드러내려고 하는가? 정말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면,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변화가 있더라, 그냥 착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더라, 여러분 그것은 자기 설득, 그건 자기 의지의 변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이렇게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 여러분 어땠습니까? 야, 드디어 저 금기의 땅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셨구나. 우리 거기 가가지고 예배당 짓고 큰 교회 짓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더 복음 증거하자.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자,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사마리아로 파송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뭐 때문에 이 두 사도들을 파송했을까요? 자, 오늘 그 이유가 방금 읽었던 14, 15절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과 15절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은 여러분 이게 사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마리아로 간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끔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급히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려고 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건 헬라어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생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14절과 15절은 완전히 독립된 문장이에요. 완전히 독립된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야 적절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끊고 그들이 내려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옳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낸 것은 그냥 그들이 성령 받게끔 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우선 뭘 위해서 내려갔던 겁니까? 사마리아에 일어난 이 일들이 과연 어떤 일인가를 살펴보고 확인하기 위함이 가장 첫 번째 이유였겠죠. 그래서 사도들 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결정은 사실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늘 알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이었는데 거기에 뭐가 섞인 겁니까? 이들은 완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에다가 아수르 사람의 혈통이 섞여버린 하이브리드 같은 돌연변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저주스럽게 혐오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믿음이었고 그들만의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옳다 여겼던 그 자신의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과 신학과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의 신학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현실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이루어왔던 그 자기 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믿음. 그걸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폄훼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자신들의 그 믿음과 신학을 대입해 보면서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던 것인가? 우리의 신학이 틀렸던 건 아닐까? 하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제한적인 경험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한 신학으로 단정 짓지는 말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바른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로마 가톨릭의 그 거짓됨과 잘못된 교리에 대한 반박과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던 그 검증의 과정들을 충분히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신학이요, 그리고 또 교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그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신학으로만 단정 짓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 그분을 담아내기에는 우리의 신학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기적과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경솔하거나 또 쉽게 수긍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1730년, 40년 그 즈음에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특별히 그의 신학과 설교로 하나님께서 미 대륙의 부흥을 나타내실 때에 쓰임 받게 됐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흐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통곡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졸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기도 했어요. 설교 듣다가요.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 당시 하버드대 교수였던 찰스 촌시라고 하는 이 교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런 목회와 신학은 상당히 감정적이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를 그의 일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의 신학이나 그의 어떤 목회가 그렇게 막 웅변가적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선동할 만큼 그렇게 감성적 라인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눈이 나빠서 원고를 들고요, 촛불 옆에다가 원고를 이렇게 비춰가면서 원고를 읽던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 시간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자기 자신도 이 일을 수긍하기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학과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일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경험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이렇다라고 하는 그 신학으로만 단정 짓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감정주의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중해야 된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903년 원산에 하디 선교사님이 사역하실 때에 주일날 선교사님이 그냥 평범한 주일이었어, 오늘과 같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를 이렇게 증거하시고 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몇 군데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 그 당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통성 기도가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관리였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몇 주를 지났는데도 점점 더 흐느끼는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소리내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정말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지붕이 날아가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불씨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이러한 지점들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이성적 합리성, 우리 이성을 무디게 하지 말고 이성적 그 합리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성령의 일을 너무 이성적으로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정서가 성령 사역이다, 또 어떤 신비주의다,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대급부로 성령께서 펼쳐가시는 그 일을 단순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식적 차원에서의 역할 정도로 국한시키는 것은 너무 성령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역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믿음과 신학에 전혀 맞지 않는 현상을 보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믿음, 자신들의 그 신학으로 이거 무조건 가짜야,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들은 지금 신학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야 라고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교회 안에 또는 신학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건 아니지. 낯선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선해서 그렇게 주의 집중이 된 거야. 또 빌립 집사는 거 무슨 생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꾸 세례를 주고 그랬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당신들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럼 우리 유대인들 다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반응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짧게는 700년 동안 이뤄놓은 신학이에요. 길게는 1500년 동안 이뤄놓은 그들의 믿음의 체계였어요. 이거 바꾸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신중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행하신 일이 맞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류에 빠진 건 없을까? 하고 질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게 파송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교단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저건 아니야, 저 무조건 가짜야 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 열매가 어떠한지 면밀히 검토하고요,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제가 인정하기 어려운 교단이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인정해야 옳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 교리가 뭡니까, 여러분? 바른 교리는 거짓말을 당신 거짓말했어 라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바른 교리가 무엇입니까? 바른 교리는 알곡과 쭉정이 중에 당신 쭉정이야 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알곡되게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곡되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가 다른 누군가를 쭉정이로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 나를 알곡되게 하는 그런 신학이요, 또 그런 신앙이 되어야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게 만들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야죠. 그 앞에서 기도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듣고 알아가고 있는 이 신앙과 이 신학의 틀, 그리고 말씀과 이 교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에 소홀히 한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냥 느슨하게 내려놓는다, 여러분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게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신학적인 어떤 여부를 떠나서 오늘 이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11조를 폐지했을 때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그리스도를 더 붙들도록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만드는가 아닌가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른 교리는 내가 알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알곡되게. 지금까지 검증되어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 신앙 고백서들, 그리고 또 성경의 교리들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교리라면 그 교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꺾이게 만들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만들고,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긴장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 안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신학은 성경의 신여다라는 구호입니다. 신학은 성경의 신여입니다. 신학이 곧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그는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그리고 칼빈은 신학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도구이며 성경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최종적 권위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태도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태도를 한번 보시죠. 믿는 자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경솔하게 수용하거나 또 그걸 환영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중했어요. 자, 빌립은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지 않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집사를 세울 때 얼마나 까다롭게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무겁게 그렇게 세웠었습니까? 그런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믿거나 지지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까?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하고 확인해 보려고, 검증해 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신중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이런 태도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때 시대마다 교회에서 유행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죠? 시대마다 유행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무슨 성경 대학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래야 가정들이 살아난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거 이단으로 판정됐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긍정적 사고해야 된다. 관상 기도해야 된다. 24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온갖 간증 집회, 총동원 전도주일, 이게 다 뭡니까? 다 교회 성장을 위한 어떤 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묻거나 검증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면 다 옳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주소가, 현 자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기대 효과가
크다 할지라도 빌립이 저 한 사람이 저렇게 한 성을 바꾸는구나. 빌립을 잘만 쓰면은 그리스도인들 많이 생기고 교회 많이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린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중함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빌립이 전도 사역을 했어요.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에서의 일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았죠.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가가지고 한번 쑥 둘러보고 분위기 좋은데 안수해 줄게, 줄 서십시오 이랬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 일이 다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당신 그전에는 어떤 삶이었고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일일이 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가르치고 그런 과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 받기를 간구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원래 정상적이라는 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은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안으로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성도로 받아들이는 이 일에 대하여 정말 신중했고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어느 시대든지 이런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라면 지금의 이런 어떤 분위기처럼 가볍게 교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 태도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 교인 수 증가에 목표를 두고 있으니까 성도를 그냥 값싸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이 직분을 너무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이 정확하게 나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 안으로 결코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물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더디겠죠. 굉장히 더딜 겁니다. 여러분 더디더라도 교회는 정확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었어요. 교회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였어요. 더디더라도 정확하게 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길을 따라가야 옳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 목사님이 제자 훈련처럼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새가족 교육을 그냥 제자 훈련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정서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니 우리 새가족이라고, 우리 새가족인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어떤 정서가 있고, 그리고 좀 빨리빨리 합시다. 예? 좀 빨리빨리 합시다. 오늘날에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대. 10분짜리 영상도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2배속으로 보는 시대. 그러니까 새가족 교육도 빨리빨리, 제자훈련도 3년씩 하지 말고 빨리빨리, 그냥 단기 속성 과정으로. 예배도 좀 빨리빨리 하면 안 됩니까?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바르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정확하게 가십시오. 조금 더디더라도 바르게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조금 더디더라도 정확하게 가십시오.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살핀 후에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이 이 장면을 이해하실 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가 밝히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빌립이 전도하고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단서가 있습니까? 16절 보니까
아직 성령이 오셔서 인치신 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이유로 어때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내려왔고 분명한 성령의 징표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 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사도들이 최종적으로 승인해 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최종적 승인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최종적 승인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로 구했던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구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다,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어버렸다, 연합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본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은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행한 빌립의 전도를 확증하고 사마리아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영적으로 묶어준다.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의 회심이 성령의 역사이며 사마리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확증시킨 사건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도 확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좀 짚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 세례가 따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성령 세례는 꼭 사도들의 안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이 두 가지 이슈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자, 세례 받는다는 것은 회개를 전제한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도들이 도착하기 전에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말씀을 받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들만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하고 회개한 일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같은 모습이 오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가 있었다 하는 걸 보면은 이거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어떤 이 교단과 교회나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 그리고 또 카톨릭 그 다음에 감리교와 같은 그런 이 교회에서는요, 세컨 블레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컨 블레싱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사도행전에서 이런 방식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게 일관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은 다 이후에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믿을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지 믿은 후에
성령 세례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은 후에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또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은사주의가 된다거나 신사도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여정, 신학적인 서정을 떠나서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교회 초창기 아닙니까? 교회 초창기에는 초반에 하나님 부으시는 좀 특별한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나타난 어떤 일들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이 너무나 악하고 또 음란해서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에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저는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 아까 주석에서도 언급했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세례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모습을 사마리아에도 나타내시면서 사마리아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공증하시는 거예요. 공인하시는 거라고. 당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사마리아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을 때 그 사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을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성에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 세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가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 보십시오.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 세례가 나타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 이후에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예루살렘과 그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세례가 나타났어요.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유대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세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의 첫 그 회심자였던 고넬료가 어때요? 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세례가 나타났어요. 중요한 지점들마다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띈 사람들, 상징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 안수해야 받을 수 있을까? 안수해야 받을 수 있을까? 자, 오늘날 신사도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안수를 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임파테이션. 성령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연력학 법칙이나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법칙에 의한 분이 아니시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어떤 영성이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수하면은 나에게 있는 어떤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무슨 마력과 같은 느낌으로, 무슨 에너지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자꾸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요. 안수 받으려고. 만일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사도들이 안수해야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에 사도들의 안수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 받는 그런 경우들은 극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등장하게 되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그죠? 그리고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 모든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때 다 안수받아서 생기는 일들입니까? 아니에요. 말씀하시자, 말씀을 받고 생겨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음이 곧 성령 받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받음이 성령 받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받음이 성령 받음이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사마리아의 경우와 같이 어떤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나 또 이방인의 첫 관문이었던 고넬료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왜 안수했겠습니까? 왜 안수했을까요? 여러분, 안수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안수받았다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떤 축복 기도나 아니면 병 고침의 기도나 아니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죠? 그걸 안수받았다, 안수기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수는 한자 그대로입니다. 누를 안과 손 숫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럼 이게 안수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손을 눌러 얹다라는 뜻입니다. 안수. 이게 여러분 꼭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손을 눌러 얹다, 손을 대다, 손을 누군가에게 얹었다라는 뜻이 바로 안수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들에게 안수하매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y their hands on them 이라고 했어요. They their hands on them. 그들에게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냥 손을 얹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을 얹는 것, 그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한테나 그냥 손을 얹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는다는 것, 누군가 손등에 손을 얹었다, 누군가의 등 손을 얹었다,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세계 공통적으로 누군가의 몸에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밀함이 있다, 신뢰감이 있다, 교제와 유대감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손을 얹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 안에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굳건한 신학이 형성될 만큼 그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 북쪽의 수도와 같았던 사마리아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서 손을 얹어 그들의 몸에 손을 얹어 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하나입니다 라는 뜻 아니겠어요? 바로 이때 이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마치 이 일의 증인이 되어주신 것처럼 두 나뉘었던, 정말 함께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묶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더라, 성령께서 인쳐주셨더라 라는 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한 사건을 살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하나님 말씀 받은 사건, 세례 받은 사건, 그리고 성령 받은 사건, 이렇게 두 사건으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마리아에도 언약 백성이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성령의 인치심이었다. 확실하게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형태와 같이 성령의 세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서로 형제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몸 이루고, 그죠? 오랜 기간 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그 관계도 순식간에 하나로 묶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인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우리에게는 항상 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마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었죠. 정말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학, 우리의 믿음처럼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형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보다 성령 하나님은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그분께 복종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슬픈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아멘.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도전과 교훈을 받습니다. 700년, 짧게는 700년, 길게는 1500년, 그들 안에 굳고 굳게 형성되어 온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학,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것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떤 신념들, 어떤 철학들, 어떤 이념들, 어떤 삶의 좌우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굳게 해오셨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믿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내 안에 만들어온, 내 안에 굳게 해온 이것은 결코 크지 않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 오랜 기간 서로를 향하여 눈길 한번 준 적 없었던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갈갈이 쪼개어져 버린 이 나라의 형편들과 또 정말 온갖 이슈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과연 나는 사마리아인 그들에게 손을 얹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때에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함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취했던 그 태도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그들의 신학과 믿음과 고정관념과 그들의 편견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현장에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행시키지 아니하고 잠시 내려놓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확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었던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았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결단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이루어왔던 나의 신념들, 내 인생을 이루어왔던 나의 고집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왔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아버지 하나님 철학이나 이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의 몸에 손을 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갈이 찢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각 쪼개져버린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형편을 봐주시옵소서. 함께 한 성령 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일들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몸에 손을 얹었던 것처럼 그때의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 이 땅의 한국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좌우명이라는 것과 우리의 신학을 앞세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 영역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듣고 확인하게 될 때에 가까이 올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 민족에 쪼개어져 버린 하나님 이 형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을 얹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또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얹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되는 것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누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 가운데 겸손하기를 소망하며, 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손을 얹어내기를 기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